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신앙의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것, 또 생각하시는 것, 또 계획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방법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안일한 계산, 계획, 그것이 모두 발판이 되어집니다.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힘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모든 것의 방향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특히 말씀의 성취를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 고백 가지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발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그런 것을 통하여 나를 확인합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그 말로 나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신앙 발판 6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죠.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이 뭐냐?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이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이 선교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선교지.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 나를 먼저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선교하는 그 현장으로 만드는 부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죠. 우리는 이 진짜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신 속에 들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아, 난 왜 이러냐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나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또 복음을 놓쳤구나. 아, 내가 복음을 지금 안 누리고 있구나. 복음의 결론을 또 놓쳤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뭐가 되냐?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마다 다 한이 있거든요. 전부 한이 있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은 가난에 대한 어떤 한이 있죠.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라니까요.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한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비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모든 선교지인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걸 알고 내가 선교지라는 거, 이 현장을, 나라는 현장을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정복하고 살려야 될까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그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오늘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화시키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 매일 나라는 내 안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관리해야 돼요. 육신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표를 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이 가정이 선교지라는 걸 놓쳐요. 부부가 대화가 안 되고 관계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된 가정이 많죠. 아이들이 자랄수록 부모와 대화가 안 되어지는 것이 많아요. 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한 선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를 이해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사는데 늘 홀어머니는 전도한다고 새벽부터 새벽 예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 손에 컸냐? 언니 손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또 정상이 아니라 언니 몸이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으신 그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뾰족한 등에서 큰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오냐면 뭘 딱 보면요, 혼자 막 생각이 많아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갑작스럽게 많이 하셔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나중에 어머니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저희 아버지는 그 느긋하셔요. 그러면 뭐 물이 쏟아지든 뭐든 느긋하지. 내사둬. 이게 우리 뭐 아버지의 그거라. 정확히 하나님 만나신 거지. 또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또 어머니가 이해 못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본인이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거죠. 그러더니 믿음의 배경이 없이 혼자 있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족 구성원들에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족 구성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본다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품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전부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큰 나중에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치유가 따라와요. 가정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가정을 팽개치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회에서도요 제1의 목회가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는 자를 감독자로 세우라.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또 가정 목회와 교회 목회를 함께 할 수 있어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해당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가족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우리는요 가정을 살릴 때 아가페 이 사랑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가정 전체를 놓고 배려와 이해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요, 전도의 발판 중에 발판이 나예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세계 선교의 237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요 두 가지를 확실히 선교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요즘 저는요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계속 질문하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자입니까? 불신 현장에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불신자 중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건드려요. 이민혜 사모는 계속 건드려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철저하더만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철저하게 이 복음을 딱 점검을 하면서 전해요.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 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저는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뭐 딱 분석을 하고 정확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딱 이제 팀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 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내 가정에서도 있지만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중요한 이 선교 현장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요 선교지로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감옥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승리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죠? 언약의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곳 있어요. 내게 안 되는 거 있고요. 현장에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안 될수록 속지 말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빨리 내가 뭘 놓쳤는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빨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안 될수록 빨리 포기해요. 무기력해요. 도망쳐요. 숨겨요. 피해요. 그러니 안 되죠. 더 안 되지. 여러분이 한계를 만날수록 안 될수록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시고 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이 기회가 되어져요. 우리는 안 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고 그 안 되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생명, 전도, 선교의 계획을 이루시더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드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것인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에는 또 여러분 현장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냐? 우리는 7가지를 가지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분석해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복음의 겉모양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죠.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양한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각평 가운데 신부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시간표에 따라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하셔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전부 만남을요 기도로 연결시키시고요, 비전으로 삼으시고요, 한으로 싹 삼으시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런 다양한 사람들 또 이 현장에 갈 다양한 상황에 가서 열심으로 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틀린 열심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틀린 열심으로. 엘리야가 틀린 열심으로 막 달려가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죠. 지금 현장에 틀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그 틀린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한으로 붙잡았을 때 지도자가 되었듯이 현장에 지도자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막 이러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 어떤 상처와 질투와 시기의 그 기도 제목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한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더 많은 자손들을 주셨고 중요한 건 시대를 살릴 사무엘이라는 그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배경이 되었던 거죠.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이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사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사건에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준비해 놓고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터지는 사건에 속지 마세요. 터지는 사건에 속지 마세요.
문제에 섞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사건, 그 응답을 향하여 여러분이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전쟁이 터집니다. 근데 그 전쟁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었죠. 또 야곱 또한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용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오는 모든 사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 또한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이제 딱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도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전의 사건들이 뭡니까? 전부 노예로 가고 이 감옥으로 가는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전혀 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히 숨은 계획이 있고 숨은 응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불평, 염려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걸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요 한 절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자,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의 계획을, 성령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 속에 제일 먼저 성취된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 발판 6번째가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선교지요, 가정이 선교지요, 모든 현장이 선교지요, 모든 일이 선교지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불평 염려를 멈추게 하시고 문제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응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